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장인데, 이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비추어, 세상에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나타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캄캄한 영적 암흑기인 세상 속에서 너희야말로 경건의 작은 불빛이 돼서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사사시대가 같은 그 세상을 살면서 룻처럼 경건의 작은 불빛, 작은 촛불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룻처럼 경건의 작은 촛불의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첫째 기적은 뭐냐면, 아무리 슬픈 현장이라도 결국은 기쁨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 4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읽었는데, 1장을 보면 슬픔이에요. 슬픔. 근데 4장은 결론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1장은 슬픔으로 시작했으나 끝은 뭐냐면 기쁨이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이제 모압 땅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자부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거든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 왔네, 반가워요, 우리 기쁘네요, 막 노래를 하고 막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감미롭다, 사랑스럽다, 기쁨이다, 뭐 이런 느낌의 언어예요. 그 단어가 나오미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막 나오미 기쁨, 즐거움, 감미로움, 막 사랑스러움, 막 너무너무 즐겁게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 사랑스러움, 감미로움, 감격스러움, 기쁨, 나 이런 거 지금 없어. 내 상태가 뭐라고 불러라 했어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뭡니까? 쓰다, 슬프다, 아프다, 고단하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슬픔이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의 마음도 현재 상황도 슬픔의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장의 20절을 지나서 2장, 3장 지나서 4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장 13절 이하에서 이제 그 자부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이 나오미의 집안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보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동네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오미에게 와서 말하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줬다 그러면서 너는 뭐 복받은 여인이야, 행복한 여인이야, 그리고 찬가를 불러요. 지금 기쁨 현장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작은 촛불이 되어 몸부림치며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은혜가 뭐냐면, 축복이 뭐냐면, 어떠한 슬픔의 상황도 기쁨의 상황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결단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작은 촛불이 되어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불빛,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갈 때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질 않는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고 변화가 뭐냐면은 바로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나오미의 인생도 열리게 됐어요. 그 가문도 열리게 됐어요. 심지어는 룻의 인생도 예상치 못하는 열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건의 작은 촛불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도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열리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열림이라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눈에 띄게 그냥 오늘 쾅 하고 터져서 막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있는 듯 열리는 듯 아닌 듯 하는데 결국은 점점 열린다는 거예요. 일상의 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경건의 작은 촛불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뭐냐,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위대한 복인데,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룻이 1장에서부터 이제 쭉 나갑니다. 나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죠? 이 룻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남자 이름이 뭐예요? 김미열? 또 졸다가 이러는 분입니다. 큰일 납니다. 나는 박인실의 여자지, 이 룻의 여자. 박인실의 남자. 룻의 남자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만나게 되는데, 룻이 밭에 등장하고 추수한 다음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스러 가잖아요. 예?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그 밭의 현장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주인인 보아스가 온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2장 4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등장해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보통 주인이 오면은 지금 주소 얼마나 했어? 얼마나 거둔 거야? 그럼 빨리 좀 해. 막 이래가지고 주인으로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야. 네? 그 자기의 땅에 와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뭐라 그러느냐?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더 재미있는 것은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장 14절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 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룻을 향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뭘 하시기를 원해요?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한다. 근데 여러분, 또 더 재미있는 말은 여기 보아스가 이런 말도 해요. 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3장 18절에 이제 보아스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 이야기를 이제 나오미가 듣게 되거든요. 시어머니가 듣는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 모든 계획들, 한마디로 기업을 무르게 하고, 우린 기업이 지금 없잖아.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무르게 해서 가문이 대대로 창대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엄청난 일을 3장 18절 보면, 이 일을 이룰 때까지 그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세 가지만, 본문에 또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만은 2장 4절부터 예컨대 2장 12절 말씀이나 또 오늘 본문상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하는 사람, 상급을 약속하는 사람, 상을 줄 것이라고 확실히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능히 쉬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로 설명이 되고 있다. 이 말은 뭘 말해 주려고 하냐면은,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따라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이 성도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고 상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남편이요,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신부요,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뭐 하지 않는 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작은 촛불이 되어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이 몸부림으로 그 작은 촛불의 역할하며 사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누리는 그 복이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룻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룻은 그렇게 복받은 여인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입술로 일부러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삶의 여정에서 경건의 작은 촛불이 되어
한마디로 몸부림치며 믿음의 빛을 바라고 소망의 빛을 바라고 소망 없다 죽고 싶다는 사람에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참으로 온갖 저주와 정죄와 미움으로 사는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는 주님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자고 몸부림치며 외치고 그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세상에 증거되고, 그리스도를 또다시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 원하는 대로 룻처럼 21세기 룻이 돼가지고요, 경건의 작은 불빛이 되자, 작은 촛불이 되자, 몸부림치며 살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일상에서 점점 열리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또 작은 몸부림인도 그걸 사용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파되고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가정이 어둡습니까? 직장이 어둡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대로 다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룻처럼 경건의 작은 불빛, 작은 촛불이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눌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건의 작은 불빛, 작은 촛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행을 경험할수록, 고난이 올수록, 불행할수록, 고난이 올수록, 아플수록, 눈물이 날수록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가자, 주님 가까이 가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께로 간다, 주님께로 더 간다는 이 표현을, 이 의미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컨대 성전에 더 간다, 더 성전에 간다, 더 성전에 올라 기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 자체가 더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많이 띄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나오미가 여러분 경건의 작은 촛불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까? 왜 그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합니까? 왜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 역할을 못했습니까? 왜 그래요? 흉년에 슬픔이 오고 기근에 눈물이 오고 살기 힘든 경제적 상황에 고통이 오면 올수록 어디로 갔습니까? 더 베들레헴으로, 더 예루살렘으로, 더 성전으로, 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도 엘리에셀도 그리고 그 두 아들도 모두 의견이 통일했어요. 우리는 더 멀리 가자, 예루살렘을 떠나자, 모압으로 가자.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말은 멀어지는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에요, 무너짐이에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촛불은커녕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꺼진 불빛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여기 룻이라는 여자는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에 이사온 그 가족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작은 아들 기론이라는, 기론의 이름의 뜻은 세약하다. 이름도 좀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엘리에셀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낳았으면 좀 큰 이름을 김미열이라고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좀 의미 있게 좀, 아무리 막 그냥 비가 오고 습기가 나도 곰팡이는 잘 피잖아. 이 미열이가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리 습해도 곰팡이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듯이 왕성해라. 근데 곰팡이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분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은 생긴 게 좀 병약했는지 큰 아들은 말론 병약하다, 둘째 아들은 기론 세약하다. 그러니까 맨날 병약하고 세약하고 그러다가 그냥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경건의 촛불 역할을 하도록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로 아플수록 더 갔으면 됐는데, 여러분 이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떠한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 능력의 이름은 고난이 올수록, 불행할수록, 눈물이 날수록, 아플수록 누구께로? 예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은요, 이 가정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가정을 만나고 나서 내가 섬기는 모압 신들은 이게 가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창조주구나, 이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네 어머니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내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게 원래 의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섬기니까 너 이제 네가 섬기는 신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래서 1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면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더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나 혼자 살기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나는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중요한 멤버십이 됐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인이 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주 빠졌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번 주는 오실 수 있겠죠? 앞으로 3주는 못 갑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망했습니다. 상황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 기분이 가서 김미열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럴수록 주의 전으로 올라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그 다음에는요, 세우시는 분도 주님, 푸는 분도 주님. 말씀드린 대로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결혼하고 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주제로 삼았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망하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날 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고,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정오의 빛까지 꽉 찬 빛이 되고 말이에요, 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슬플 때든 기쁠 때든 가난할 때든 병들 때든 어떤 때든 간에 더군다나 눈물이 날 때, 슬플 때일수록 주님께로 나오는 자예요.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 같은 사람 받아줄 데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주님이 받으시고 치료할 거 치료하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슬픈 노래 멈추게 하시고 기쁜 노래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작은 촛불로 산다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인애를 많이 베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줘야지 하고 뭘 하기 전에 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함께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요지 중에 하나가 경건의 작은 촛불의 역할이란, 경건의 불빛의 역할이란, 멀리서 보면 이게 불빛이 아닐 수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대. 그러나 강렬한 불빛은 가까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불이 이웃집에서 무슨 영향을 있겠어요? 그러나 등잔불 옆에 모여든 사람에게는 강력해요.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당신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뭘 잘해요? 베풀어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든, 예, 그냥 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근본적으로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부모라는 말입니다. 부모.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잘하는 것, 이게 경건의 작은 촛불의 역할인데, 그 근본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 효도라, 효도.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했을 때 이건 거짓말이라, 이선이라 이거죠. 이선. 여러분, 한 200~300년 전에 말이에요. 중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보다 이 복음이 들어온 나라거든요. 중국이.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 잘 알다시피 유교 공동체 아니에요. 유교 공동체. 예? 부모를 하늘처럼 받들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전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지, 그 당시의 전도지에 쓰여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효의 종교고 세상에서 최고의 효를 가르치고 실행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전도지에 썼다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어느 정도로 효를 하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치는 자, 부모에 대해서 대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 부모를 치는 사람은 죽이라고 해요. 죽여라. 구약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신명기 21장 18절도 보게 되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눈짓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모르면 죽이라고 얘기하세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모와 관련된 거는요, 대들면 죽여라, 함부로 하면 죽여라, 반말하면 죽여라. 하여튼 무슨 말하면 성경의 요지는 뭐냐면 부모와 관계된 건 죽이래요. 그렇다고 지금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이 모든, 여러분, 경건의 작은 신앙의 역할, 사랑의 역할, 그리고 소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뭐가 관련인 거냐? 가까이 있는 분과 관련인데, 특별히 부모에게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이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 거는요, 그건 거의 불신앙이라고 봐도 맞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하는 말이 맞아요. 네? 그렇게 뭐하고 이 형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바울의 얘기도 맞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라, 불신앙.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작은 불빛에 촛불의 역할을 함으로써 약속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하시되, 특별히 근본의 출발점이 뭐냐?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없는 부모를 공경해야 그게 진짜 공경이라요. 네?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제사 드리러 가자. 나머지 거 다 갔습니다.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동물 가면 있다. 산에 올라갔어요. 동물이 없어. 동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제사에 드려줘야 될 제물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예요. 127세면 말이 아버지지, 그야말로 기운 세력 아무것도 안 되는 아버지예요. 그냥 걷기만 해도 대단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을 다 듣고 꼭꼭 묶이고 드려질 때 그냥 드려진다 이거죠. 그 한참 움직일 수 있는 청년의 나이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이삭의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머니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냥 여러분, 살아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예? 살아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네? 좀 집에 왔다가 좀 도와준다고 청소를 해달라면 다 하더라고. 청소도 다. 요즘은 자동 청소기가 다 한다.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죽으라는 얘기라.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 말과 똑같아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말 좀 하려면은 말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계속 먹기만 해라. 갖다 주고. 드시라고. 안 먹으면 막 야단쳐요.
왜 이렇게 해줘도 안 먹냐고 막 야단치고. 늙어봐요. 먹을 수 있나?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경건의 작은 불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불빛, 소망의 불빛, 사랑의 불빛,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